오늘 본문에는 눈을 뜨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복잡한 믿음이 아닌 아주 심플, 단순한 바디메오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좀 더 배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성이 있었고 초대 교회에 많이 알려진 그러한 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석영이 했던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고 디메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디메오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아람 이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즉 바디메오는 히브리인이기보다는 아마 이방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으로서 이방 이름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여기 이스라엘에 와서 참 소경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길가에서 구걸하여 살아가는 이 거지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언급된 걸 볼 때에 아마 이후에 초대 교회 때에 아마 그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익숙할 만큼 그러한 유력한 신앙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적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전에 했던 우리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이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본문에 우리가 늘 들었고 또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사건인 것 같지만은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도전과 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그 눈을 뜨게 했던 이 단순한 믿음, 바디메오의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그러한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한 세 단계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바로 주님의 은혜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앞서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믿게 되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기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기 저희라면은 예수님과 제자들로 하겠습니다. 여리고로 지금 왔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15마일, 거의 15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부지런히 가면은 하루에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여리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은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말한다면 오늘 이 사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약 일주일이나 혹은 열흘 정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여리고에서 만난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고 허다한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보게 되면은 그 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을 것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그 중심을 보니까 자기 개인적인 세상 출세에
그러한 사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호기심, 그리고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 하는 책을 잡으려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바디메오의 그 신앙의 위대함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본문에서 바디메오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냐는 그러한 소경된 것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는가 하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또 한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이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든 볼 수 없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일할 수 없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거지로서 앞을 보지 못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길밖에 없는,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가 가장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 축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이라는 분의 소리를 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아무 세상에 힘이나 능력이나 소망이 없는 자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으로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내 눈이 떠질 수 있겠다,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이 올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새기게 된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축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육신의 눈이 떠져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네,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세상에 다 보이는데 왜 우리를 향하여서 소경이라고 말하느냐?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이 본다고 해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참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눈이 가려진 사람을 향해서 정죄했습니다. 분명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이 된 데는 그럴 만한 죄를 지었을 거야, 아니 그 집안이 그럴 거야 하며 그들은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절 이렇게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차라리 육신의 눈이 보지 못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거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육신의 눈뿐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날 진정한 불행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살만하니까, 내가 노력하면 내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이 시대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어디엔가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디엔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 절망감을 느껴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할 짐승 같도다. 존귀에 처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베풀어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을 몰라요. 내가 한 줄 압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 영의 눈이 가려진 자는 멸망할 짐승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성경책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얻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신령과 그런 가사 있죠? 네. 또 우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부르소서 했던 이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이, 작사하신 분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태어나서 6주 만에 눈병이 났는데 부모님이 방치했다가 그만 그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게 되는 실명이 되었습니다. 95세에 죽을 때까지 수천 편의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던, 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했던, 육신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떠져서 천국을 내다봤던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만약 나에게 선택이 주어진다면 나는 소경으로 평생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날 천국에서 처음 보게 될 분이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 예수님의 얼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글에서는 내 만약에 육신이 눈이 떠졌다면 나는 이 세상과 나의 아름다움 혹은 나의 어떠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지 모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렇게 소경으로 평생 살기를 원한다고 말도 했습니다.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나 자랑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모든 낙심과 가슴 아픈 모든 일들도 주의 영광을 보면서 그 모든 짐이 다 벗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계와 실패를 느끼십니까? 고난이 올 때에 나의 진정한 도움은, 영의 눈을 떠지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소경의 축복으로 주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게 해주셨어요. 바디메오가 소경으로서 거지로서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하신 기적에 대한 소식, 그가 사람이 감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그런 권세 가진 자와 같은 능력의 말씀, 천국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 씨와 영양분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되새김하며 기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즘 이 시대가 이전보다는 자꾸 말씀을
듣는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줄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와서 예배드리면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을 주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요 예배가 있고, 새벽에 예배가 있고,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고 했던 이 모든 것은 원래 그렇게 많은 여러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잘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집에서는 성경을 보며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랐던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쁘다 보니까 하나의 좋은 핑계죠.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써 특히 새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도 웬만한 직분자들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 오면 되는 거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믿음이 별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일날 설교 한 번 듣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시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하세요. 설교 CD가 나옵니다. 식사하시고 나시면은 설교 CD가 나옵니다. 가져가셔서 집에 말씀을 또 듣고 말씀을 또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또 읽으시고 눈 감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요즘에 기독교 방송도 있고 아마 많이 마음만 가지신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 그가 소경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었고 소문을 듣는 들 거의 찾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 통해서 들었던 그 소문,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소문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음으로써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육신의 눈, 우리 영의 눈이 뜨게 되는 그 믿음의 단계였어요. 즉 마음으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믿는 것이 있어요. 자, 이 바디메오가 우리 마음으로 믿은 이 신앙에 대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그랬어요. 여전히 다른 날과 같이 구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웅성거리고 여기저기서 막 소리 들린 것이 들렸을 것 같아요. 그가 물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요? 그럴 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도 그가 그를 지나서 떠나가실 때쯤에 아마 그 예수님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불렀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마음에서 사모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시작인데 이것은 지적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첫째는 지적 깨달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막연히 믿는 것은 그건 맹신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야지만, 성경 말씀을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지만 그 믿음은 견고한 참신앙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돼요. 인도 선교를 해보니 인도는 우리 한국보다 기독교 들어간 지가 한 2배 이상 더 그 역사를 가진, 아니 엄격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일도 제자 중에 하나였던 도마가 인도 남부 체나이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당신은 배를 탄 게 아니라 육로로 왔기 때문에 인도 북쪽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체나이까지 간 것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그런 일이 역사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근대 선교 역사로 볼 때에는 약 한 300여 년 전에 인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선교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도를 보면은 약 90% 정도가 다 오순절 순복음 계통의 아주 신비적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신비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너무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보다는 신학교로 가보지도 않은 분이 다수고, 그야말로 자기가 좀 은혜 받아서 고향에 가서 가족들 불러다가 예배 드리면은 목사라고 불러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또 하나의 신을,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 데더라, 기도하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더라, 구하라, 이런 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너무 교계가 어지럽고 힘있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적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적 깨달음. 오늘날 교회 오시는 분들이 내가 믿는 거를 확신을 갖고 믿기 위해서는 지적 깨달음이 필요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되새김질하고 정말 그런가 아닌가, 아직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여쭤보세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쭤보세요. 그래 가면서 하나씩 둘씩 깨달아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올바른 믿음의 그 성장의 기초가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만 그들은 들었고 알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았다는 소문을 대해서 그들이 혼란스러워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주고받는 얘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즉 영의 눈이 가려지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는 말을 해요. 그 성경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이해가 되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그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하는 도움을 주시는 감동이에요. 예배 때나 기도하실 때나 혼자 성경 보실 때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은 그 감동대로 바로 실천하세요.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되겠지,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만사를 다 제쳐놓고 기도하세요. TV 끄세요. 젊은 사람들 컴퓨터 끄시고 스마트폰 내려놓으시고 아이패드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옷장이든 아니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세요. 저의 영의 눈이 떠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모릅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아직 체험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주님 앞에 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 생활 못하신 분들 있다면, 사람들 볼 때 가족들 눈에 좀 그렇다면 한 30분 일찍 집에서 나오셔서 직장이나 가게 가는 길에 예배당에 들려서 기도해 보세요.
이 조용한 곳에 와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주님께 내려놓고 바디메오와 같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게 바로 진정한 지적 깨달음에서 나오는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두아디라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께 책망을 받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때문이었어요. 미지근한 신앙.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믿음이 차지도 않고 더없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일주 전이나 지금이나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 거 없이 무덤덤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차든지 더없든지. 차다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죄에 대한 모습,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NO 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서는 부끄러운 곳이라면 가지 않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라면 이제는 이런 말 안 해야겠다.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는 것이 찬 사람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영적으로 세상에 차게 한다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차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덮든지 해야 되는데, 이 덮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바로 이게 더운 거예요. 그렇게 못한다면 차라리 이제는 말씀대로 살고자 열심을 내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교회 봉사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한다면 그래도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믿음이 자라는데 둘 다 아닌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 10절째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자라. 이 말이 뭐냐면 난 됐다. 영적으로 더 이상 뭐 별로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일주 내내 성경 구절 한 번 안 보고도 줄라 와서는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마음 속에서 나름대로 영적 부요함을 느끼는 사람, 여기 이렇게 말해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주님 보실 때에, 주님 보시니까 곤고한 거예요. 지금 심령이,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아주 곤고한 상태에 있어요. 가련합니다. 주님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심해요.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지극히 가난해서 아무 힘도 없는, 더 나가서 눈 먼 것이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졌고 주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졌고, 그리고 나가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즉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여러 달 전부터 한번 설교하고자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오늘날 교회를 볼 때에 바디메오와 같은 정말 심플하지만 정말 단순한 신앙입니다. 자기 눈이 보고 싶어서, 소문 들은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주님이 지나가신다니까, 지금 내 앞에 바로 주님이 이제 지나가신다니까, 그 주님이 아니면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이 주님 없이는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이 단순한 안타까움에서 주님을 부르짖었던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신 믿음이었어요. 얼마큼 주님을 사모하시나요? 오늘날 너무 많은 분들이 영적 갈급함이나 안타까움이나 주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 모습 보기가 힘들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서 간절히 사모하고, 이전에 사경에 하게 되면 2시간 혹은 3시간도 앉았던 기억이 났는데
이제는 몇십 분도 정말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우리 영혼이 많이 묻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와 같은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사모하고 회복해야겠어요. 자기 마음으로 믿는 것, 지적 깨달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심이에요. 신앙심. 즉 내가 주님을 믿는데 얼만큼 진짜로 간절히 믿느냐, 확신을 갖고 믿느냐는 게 바로 신앙심입니다. 이 신앙심이 자라야 돼요. 이 신앙심이 생겼는데 태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그가 정말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서는 그가 그 마음속에 있던 그 믿음, 신앙심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냥 막연히 부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 한 걸 보면은 이 말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기서 이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은 바로 이분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기도가 기도 때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원한다. 내가 오늘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 엉터리 신앙이라면 이거 우리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거 안타까워해야 돼요. 이렇게 다음 주날 또 오고 그렇게 내년 또 맞이하고 이렇게 어영부영 살아가면서 사람들 눈에는 저 잘 믿는 것 같이 그런 모습 그냥 보여가면서 살아가는 이 가식의 이 모습을 벗어야 돼요. 회개,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세 번째,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의 세 번째 단계를 보니까 그게 바로 몸으로 믿은 것이었어요. 자, 마음으로 지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신앙심이 생겼어요. 그가 몸으로 믿습니다. 47절 다시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믿음 생활하는데 장애가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거지니까 냄새도 났겠죠. 소경이니까 또 업신여겼겠죠. 지금 이 귀한 분이 지나가시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그마저 이름도 바디메오라, 유대인의 이름도 아닌 분명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대체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긴다면 얼마나 사람들이 값을 쳐줄 수 있을까 할 만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멸시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멸시와 자존심 깎이는 그런 말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하지만 그 장애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더욱 소리 질렀습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고백이에요. 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 내용은 첫 번째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 입에서 정말 주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 속에는 정말 자기의 신세가 얼만큼 힘이 없고 연약한지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은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한심하고 더럽고 악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그러한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자신이 조금 더 금식하고 11조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믿음의 행위 대한 것이, 그것이 자랑거리인 양, 하나님께 그것이 의로운 양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하지만 세리장의 기도는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하세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제가 이 어리석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눈이 떠서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구원받는 것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짜 믿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구원해 준다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신 분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엉터리 신앙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교만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제가 믿습니다. 이 진정한 진실된 고백이라면 그분은 구원받았습니다. 더 나가서 우리 몸으로 믿는 믿음의 두 번째 내용은 주 앞에 나온 것이었어요. 첫 번째는 입술의 고백이었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하니까 오늘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도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안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지금 주님이 떠나시면 어떡할까, 아마 얼마나 애처롭게 부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 애처로운 것을 보고 진정해라, 안심해라, 일어나고 죽게 가자,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은 그가 가진 아마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잘 때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이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겉옷이었어요. 하지만 그 겉옷 자체도 그는 벗어 챙겨 챙겼어요. 걷는데 거치장스러우니까 그를 벗어 챙겨치고 주님 옆에 나갑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저도 영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잘못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저를 향하여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님은 이러한 믿음, 이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저 주님 저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저 영의 눈 좀 떠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정말 체험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도 좀 새로운 사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성도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단한 진실한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의 영의 눈을 뜨게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을 확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영의 눈, 육신의 눈이 떠진 것뿐 아니라 이제 발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가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갔어요. 아마 그가 예수님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갔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까지 갔다면 그가 예수님께서 거기서 어떠한 죽음과 부활하신 것을 보았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아마 그가 예수님을 믿던 확실한 성도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바디메오라는 이 이름, 그 아무 누구 성경단에서 언급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박힌 데에는 바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당시, 마가가 기록할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 나가야겠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주 앞에 나와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많이 힘든 줄 압니다.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나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날 오바마 대통령이 미시건 주에 있는 작은 도시 플린트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방문해 달라고 약 거의 60만이라는 사람이 서명 운동을 했었지만은 방문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 플린트에 그런 도시는 흑인이 한 60% 살고 있는 이 가난한 그러한 도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시에서 수돗물 파이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납 성분이 납 성분이 섞인 물을 마셔서 아이들과 주민들이 납 중독에 걸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가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있는 약 10살 난 흑인 여학생 코핀이라는 그 여학생이 대통령에게 친히 편지를 썼어요. 대통령께서 이곳에 오신다면 저희들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다른 스케줄을 조절해서 진짜 방문을 한 겁니다.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바디메오와 같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모든 사심과 모든 교만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가시면 저는 영영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진다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저희의 영의 눈을 떠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바디메오의 믿음, 영의 눈을 떠지게 하는 단순한 믿음, 우리 동북이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